어, 성가대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가대원 지난주서부터 다시 서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19로 2년 동안 지금 성가대를 방역지침대원을 못 써다가 다시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제일 큰 응원은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 태양력이라고 하죠. 그 태양력과는 달리 교회 전례 달력, 이 교회 전례 달력이 사실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보통 많은 교단에 사용하고 있는 그 교회 전례력은 대림절 첫째 주일부터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림절 첫째 주일은 매년 11월 27일에서 12월 3일 사이에 있는 주일이기 때문에 올해는 다음 주인 11월 28일이 교회력의 새해 첫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새해 첫날이니까 오늘은 당연히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킵니다. 영어로는 Christ the King Sunday라고 하는데요. 이를 번역하면서 교단마다 약간씩 좀 다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작년까지는 제가 4년 동안 그리스도 왕 주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은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교단은 저렇게 표현하는데 같은 말을 이렇게 번역하면서 약간씩 차이를 두는데, 그리스도 왕 주일이라고 하니까 좀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왕이신 또는 왕 되신 그리스도 주일이라는 그런 번역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같은 뜻으로 오늘을 Reign of Christ Sunday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이제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그리스도의 통치 주일 이런 뜻인데, 이를 감리교회는 왕국주일이라고, 왕국절이나 왕국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이 오늘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굉장히 낯설 텐데, 오늘 우리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흔히 지키는 것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저희는 11월 첫째 주일에 이미 지켰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증언 서두에 재미없고 그리고 따분한 교회력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게 나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립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지키는 가장 큰 교회 명절 가운데 하나가 추수감사절입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고, 어떤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주일밖에는 안 지키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사순절, 대림절도 잘 지키지 않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사실은 청교도들 전통인데요. 미국 교회 전통인데요. 하여튼 저희가 미국 교회로부터 선교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관성이 지금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추수감사절을 한국 교회는 거의 다 지키고 있는데, 제가 좀 옛날에 얼마나 무식했냐면 추수감사절을 당연히 모든 교회가 다 지키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미국에 유학을 가서 보니까 미국 교회만 지키고 유럽 교회는 안 지키더라고요. 카톨릭 교회는 추수감사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카톨릭 교회 전통이 센 유럽 교회들 대부분은 추수감사절을 안 지켜요. 독일 교회 정도가 지키는 모양인데 미국하고는 좀 전혀 다른 날입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교회인가도 지키기도 하는데, 하여튼 미국처럼 그렇게 성대하게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추수감사절은 미국 교회 전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620년에 102명의 영국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그해 겨울 아주 혹독한 추위와 질병을 가까스로 이겨내고, 겨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봄에 나무를 베고 땅을 개간해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첫 수확을 한 후에 감격에 넘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미국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매년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켜왔습니다. 왜냐하면 11월 1일이 주일인 경우를 제외하면 미국의 추수감사절 직전 주일은 바로 11월 셋째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많은 한국 개신교회가 지켜온 추수감사절 날짜가 미국 개신교회가 지키는 날짜라는 점은 조금 유감스러운데요. 그렇지만 11월 셋째 주일을 대부분 이 11월 셋째 주일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대림절 직전 주일이라는 점은 매우 뜻깊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11월 셋째 주일이 보통 대림절 직전 주일이기 때문에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는데 교회력으로 이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감사로 매듭짓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11월 첫째 주일로 옮겨서 지키고 있지만 한 해를 마감하는 신앙인의 삶의 주제가 감사여야 한다는 그 정신은 꼭 잊지 말고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추수감사절이 한 해를 감사로 매듭지으라는 교훈을 준다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한 해를 마치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또 왕되심을 기억하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우리가 이제 그 계절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리는 그 성탄절,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대림절,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부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지키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그리고 나아가서 창조세계 전체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그 계절에 따라서 확인하는 것이 이제 교회의 달력인데요. 그런데 그 교회의 달력을 마감하는 날이 그 결론이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구원 사역의 최종 목표와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라는 것에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38장을 찬송했는데요. 예수 우리 왕이여라고 하는 그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가사가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뭐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멜로디는 굉장히 은혜로운데요. 이게 뭐 지어진 지 얼마 안 되는 그러니까 현대의 원래 CCM으로 있다가 이번에 21세기 찬송가가 그 개편되면서 들어온 찬송가인데요. 멜로디는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데 찬송가 같고, 이제 가사를 보면 젊은 분들은 이 가사가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군주대 시대도 아니고 민중공화국 시대에 뭐 왕 타령하고 주 타령하고 이런 게 굉장히 낯설고요. 또 권위주의를 상징하는 것 같아서 거슬리기까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서를 보면 성서는 수없이 하나님이 왕이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주장이 성경의 핵심 주장이고요. 기독교의 중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기독교의 출발은 당연히 이제 유대교로부터 시작되는데, 유대교가 시작된 실질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출애굽한 애굽을 탈출한 히브리들이 모세의 인도로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계약 백성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12지파 공동체인데요, 동맹체인데요. 이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비로소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그 나라의 헌법을 받았는데 그 헌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의 첫째 계명은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이게 이 당시의 컨텍스트에서 놓고 보지 않고 그냥 지금 이해하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소위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 참신이고 나머지 신은 다 가짜니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성경의 원래 메시지는 그게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여러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는 다 신들이 다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했는데 그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 바로, 이 파라오가 바로 태양신, 하늘의 신 호루스의 이 화신이었고요. 그리고 태양신 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인간이 아니고 신이었습니다. 뭐 다른 모든 이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의 왕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인간이면서도 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왕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뿐이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왕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 동맹체를 출발할 때 왕을 두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주변 국가들은 왕을 뒀는데 이스라엘이 왕을 두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다른 왕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변국들이 하도 침략해 오니까 견디다 못해서 백성들이 뭐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논쟁을 하다 결국 왕을 두게 되는데, 왕과 함께 생겨난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예언자입니다. 근데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포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 인간 왕은, 그러니까 뭐 사울이나 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모든 왕들은 하나님처럼 굴러서는 안 되고 니네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리해서 잘 백성들을 다스려라, 통치해라. 이것이 예언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하면 칭찬하고 잘못하면 이제 꾸짖고 했습니다. 신약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Kingdom of God이라고 이렇게 그 영어로 번역하는데 사실은 원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입니다. Reign of God, 또 Rule of God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뜻하던 바는 뭐였냐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대 나라를 헤롯 대왕이 다스렸는데, 또는 그 헤롯의 아들들이 다스렸는데, 그 헤롯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 세상을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 나라는 헤롯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유대를 다스리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의 주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Jesus is the Lord라고 하는 메시지인데요. 여기서 제가 몇 번 강조드렸지만 로드의 L자가 대문자고 그 다음에 그 로드 앞에 정관사 더가 쓰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그냥 십계명의 첫째 계명처럼 그냥 그대로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고 로마 제국의 상황 속에 놓고 읽어야 되는데요. 로마 제국의 상황 속에서 놓고 읽으면 당시에 주님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이게 라틴어고요. 세바스토스, 이건 헬라어인데요. 로마 제국은 라틴어가 공용어였고 그 다음에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언제나 그 언어를 표기할 때는 라틴어 옆에 그리스어, 헬라어를 같이 병기했습니다. 근데 이 세바스토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우구스투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 받기에 합당한 분이란 뜻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시저, 황제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란 겁니다. 예배를 누가 받아요? 인간이 받지 않습니다. 신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신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아니야. 로마 황제가, 시저가 주님이 아니야. 예수가 주님이야. 그것도 유일한 주님이야. 그래서 Jesus is the Lord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신약과 구약 성경 모두 핵심 주장은 하나님이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따 결단 찬송으로 주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구약 찬송을 부르는데요. 저는 이 찬송가가 그 유영선 님이 작곡하고 작사했는데 이 하나님이 왕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핵심 사상을 가장 잘 표현한 찬송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왕 위에 오르신다. 무서워 떠는 자 그 누구냐? 우리의 마음은 춤을 춘다. 주께서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라.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왕 위에 오르시는데 어떤 사람은 춤을 추고 어떤 사람은 무서워 떨면서 숨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숨을지, 누가 떨지, 누가 기뻐하고 춤을 출지 구별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왕 위에 오르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2절 가사에서 보듯이 정의의 오른팔을 쳐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정의 앞에, 정의로운 통치 앞에 여태까지 불의를 일삼던 자들은 오히려 길을 못 펴고 이제 떨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불의한 세상 속에서 끽소리 못하며 살아왔던 민초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 부른다는 겁니다. 이 곡은 하나님께서 왕이 된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세상을 시적으로 아주 집약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국악장단과 가락에 담아서 그 신명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머릿속에 그려지고요. 또 가슴 속에도 그려집니다. 그리고 마치 그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내가 깊어서 덩실덩실 춤추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상에 빠집니다. 기독교의 꿈,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참 세상의 도래입니다. 그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과 달리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평화가 들불처럼 피어나고 사랑이 햇빛처럼 쏟아지고 뭇 생명이 풍성히 꽃피고 열매 맺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그런 천국 같은 세상이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참여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새 세상을 포기할 수 없기에, 포기해서는 안 되기에 잊어버리지 말라고 1년에 한 번씩 꼭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에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반복해서 지키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 보존과 평화에 대한 희망과 바람이, 정의와 사랑에 대한 그런 움직임이 작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일수록 그리스도 왕 주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희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오늘 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서신서 본문은 이 렉셔너리에 따라서, 성서 일과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8절의 말씀인데요. 이 로마 제국의 가혹한 억압에 시달리고 있던 식민지 백성의 한 사람이었던 요한이 유배지에서 놀라운 비전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군사력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로마가 득세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을 다스릴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흔들림 없이 확신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첫 번째 오늘 규절인데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요한은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이게 성자에 대한 고백이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성령에 대한 고백입니다. 또 신실하신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령, 성자에 대해서 차례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지금 이제 편지의 수신인들에게 빌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도 오실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실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상세하게 풀어놓은 그런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이 나는 곧 나다라고 하는 그 문장의 뜻은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에 다 담길 수 없는 그런 크신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만 더 깊은 의미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너희가 장차 보게 될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실존적인 그리고 실천적인 현존, 곧 사람들을 위해서 계시는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일부러 시간적 순서를 뒤바꿔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보통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거의 하나님을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지금도 계시고 현재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과거를 얘기하고 또 앞으로도 오실, 이렇게 미래를 얘기합니다. 이게 현재, 과거, 미래 순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한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그 시련과 역경의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현존하신다, 지금도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당연히 과거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도 계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의 시대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그렇게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로 넘어가서 요한은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신실한 증인이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며 또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신실한 증인은 십자가를 가리키고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는 부활을 뜻하고요, 그리고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는 재림을 가리킵니다.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증인은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순교라는 단어와 뿌리가 같습니다. 어원이 같습니다. 그 참다운 증인은 순교를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의 운명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언자는 순교자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진리나 진실을 말했다고 해서 다 순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 말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증언자는 순교자가 됩니다. 본문이 말하는 신실한 증인은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는 자가 더 크게 희생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집에 불이 났으면 그 불구덩이에 아이가 있을 때 집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그 아이의 부모님들이죠. 왜?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더 그 아이를 사랑하느냐는 누가 제일 먼저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갔냐를 가지고 계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사랑하는 자가 더 많이 희생할 수 있다. 그게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신실한 증인이라는 표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오롯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했기에 그는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그런 증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생명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꽃이 진 바로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의 자리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생명은 죽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첫 열매 다음엔 둘째 열매, 셋째 열매도 있고 계속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일종의 도전이고 또 초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실 왕이십니다. 그날이 오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당신의 발 앞에 굴복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돌입해 오실 주님의 현실에 주목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현실에 지금 이 고난 속에서 동참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즉 현재에서 미래를 보면서 그 미래를 지금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은 이런 그리스도의 삼중적 존재 양식이 우리에게 왜 은혜인지를 설명합니다. 5장 하반절을 보면요, 주님이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는 죄의 인력에 속절없이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소속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힘이 아니라 정의가, 경쟁이 아니라 협동이, 지배가 아니라 사랑이 더 궁극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입증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하늘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의 질서에 따라서, 하늘의 법도에 따라 살아가는 건데, 그 법도는 힘 있는 자가 다 갖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눠 갖고 이렇게 사랑하고 돕고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에 속한 사람임을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드러내야만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화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를 이런 삶으로 초대해 주신 주님께 영광과 권세가 무궁하기를 지금 빌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앞둔 지난 금요일에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에, 국민일보를 보면 이제 일반 정치사회 기자가 있고 이제 교계 기자가 이제 미션 라이프라는 별지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기에 메인 기사로 뭐가 떴냐면,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빨리 퍼지는 종교는 자기 숭배다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 바이올라대, 이거 처음 듣는 대학인데요. 하여튼 바이올라대라고 하는 대학의 테니어스 윌리엄스 교수, 조직신학 교수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의 컬럼에 기초한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 교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세례받을 때 여러분들 아마 다 외우셨을 텐데, 장로교의 표준 신앙 고백인 웨스터민스터 교리문답 제1문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존재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지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의 존재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나 자신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신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뀐 듯하다고 그런 현세를 진단합니다. 즉 하나님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가 아니라 자기 예배, 자기 숭배가 이게 현대의 추세라는 겁니다. 이 기사를 이렇게 다 읽어보면 그 내용을 제가 다 동의하지는 못하지만 현대의 자기 숭배 현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주의가 고도화되면서요, 우리 사회에서도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기주의는 나쁜 거고 개인주의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그 서양에서는 가르치는데요. 그리고 굉장히 개인주의를 존중하는데, 그래서 한국은 좀 공동체성이 강해서 이것이 좀 늦게 왔는데, 지금은 한국 사회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개인보다 공동체가 늘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주의를 가장한 집단주의가 개인의 희생을 강요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반향으로 지금은 개인주의가 지나치게 중요해졌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예가 통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통일은 당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무조건 통일이었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죽어도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민족 공동체가 최우선적 가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이익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요, 통일돼서 내가 지금보다 더 못 살게 되거나 내가 더 불편해지면 통일되기면 싫다, 통일될 필요 없다, 난 통일을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족도 나라도 다 필요 없고 내가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국이란 개념이 있지만 많은 젊은이 중에서는 나는 사회복지가 더 잘 되는, 아니면 그걸 뭐라고 그런다더라, 이 한남충이라고 부른대요. 지난번에 설교했던 서 교수님이, 이대 서 교수님이 이대 학생들이 한국 남자들을 한남충이라고 부르는데, 한국 남자
뭐 벌레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이 생각하는 게 너무 기가 막히고 시대에 맞지 않고 한심해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사회에 살 수가 없어서 나는 저 복지국가인 유럽의 네덜란드나 뭐 이런 데로 이민을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국이라는 공동체가 그렇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가 나서서 함께 개선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이 사회는 그냥 망하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고 우리 부모님이 여기서 이 나라에 살든 말든 상관없고 나나 좀 좋은 나라가 살겠다 이게 이제 그들의 생각인데요. 하여튼 그것이 이제 내 중심의 생각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나 중심 그리고 자기 사랑은요 결국 자기 숭배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데요 자기 사랑은 경계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이하를 쭉 보면 말세의 징조를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이렇게 쭉 나열됩니다. 놀라운 것은 말세의 징조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자기를 사랑하면 안 되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기독교가 자기 사랑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자기 몸을 즉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꼭 필요하죠. 그런데 자기 사랑의 목적은 자기 사랑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건강한 사람이 먼저 산소 마스크나 구명조끼를 챙겨야 하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약한 사람에게 산소 마스크나 구명조끼를 먼저 입혀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건강한 자기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한 자기가 살아서 건강하지 못한 남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사람이 산소 마스크도 먼저 써야 되고 구명조끼도 먼저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듯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웃 사랑이 빠진 자기 사랑은 결국 자기 숭배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자기 숭배에 빠지는 파멸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존중할 수 있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역설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나만 잘 사는 세상은 천국 같아도 실은 지옥입니다. 나도 남도 모두와 함께 잘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인 오늘 우리는 주님의 왕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결단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임직 예배 때 조수아 씨의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그런 CCM 찬송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이 찬송을 들으시면서 제가 이제껏 드렸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노래 틀어주시고요. 눈을 감고 묵상하시겠습니다.